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아하스에게 굴복한 우리야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1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아하스 왕은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준 이제 아수르, 그들을 격퇴시켜준 아수르 왕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걸 만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그것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다가 그 당시 이 유다 왕국이 정말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마 우리야가 대제사장으로 보이는데, 이 진실한 종이라고 하면,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하스 왕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니까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우상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변절한 거죠. 배도한 거예요. 굴복을 해가지고 아하스 왕한테 굴복을 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더군다나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이 우상 숭배 앞장을 서니 백성들도 똑같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배도하면, 변절해버리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굴복하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주의 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교단의 어르신들이, 교단의 어른들, 그러니까 총회장 이런 분들이 다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교회에서 제명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의 앞잡이가 됐어요.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단의 총회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앞장을 서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도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흉악한 죄라고, 심판받을 죄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보면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재를 하죠. 그래서 뭐 심할 때는 10명으로 제한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도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일하죠. 회사 출근하려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 좁은 공간에.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마스크 벗고 그리고 얘기해요. 그건 죄가 안 돼. 근데 교회는 뭐 1,000명, 10,000명 모였을 때도 10명으로 제한해 놓고 좀 나중에 뭐니까 20명으로 제한해 놓고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지. 그런데 그게 다 수능을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이웃사랑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 그런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건 다 변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속인 거지. 근데 역사가 지나면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령 끝까지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이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우리야도 한때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어 하는 거죠. 이사야 8장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사야서에서는 이 우리야를 진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때는 진실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은 진실해야 되는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도 어쨌든 정말 한때는 훌륭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변절해 버렸어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목회자 그러면 진실된 직분 이렇게 보고 그 목회자들의 대표, 교단 총회장 이러면 더 진실된 사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왜냐면 목사님들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뭐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들 보잖아요. 그럼 교황이 온다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도 막 방송 기자들 가서 막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일 뿐이지. 직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크기로 뭐 교회 크기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하기 쉽죠. 이 우리야도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렇지만 변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종을 평가할 때 어떤 교회의 크기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뭐 직분이라든가 뭐 총회장이니 뭐 이런 걸로 평가하면 미혹당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 그래서 진짜로 평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이걸로 이제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지막이 올 수도 있는데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교회의 크기라든가 그 갖고 있는 직분으로 기준을 삼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분별을 못하고 쫓아가다가는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야? 루터가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의 성직자잖아요. 루터가 신부 이름도 없는 신부였는데 교황의 잘못에 대해서 천주교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잘 분별하려면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게 뭐예요? 성경 교육이잖아요. 성경 교육. 평신도들한테도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하스의 그 열정적인 아수르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줘요. 열왕기하 16장 13절 14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님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님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것을 두니라. 뭐 쭉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나오죠. 열왕기하 16장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님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상들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인 것처럼 막 직접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뭐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뭐 이런 거 다 드리고 또 여호와님의 성전에 있던 앞에 있던 놋제단을 북쪽 구석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눈에 잘 띄게 놔두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식을 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신들, 아수르의 우상이 잘 보이게 하고 여호와님께 드리는 제단은 치워버리고, 이건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완전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타락을 해도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던 분이 타락을 하면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추측에는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진다면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죠.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완전히 우상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망했다. 망하게. 아하스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역대하서 28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사의 말씀대로 아하스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36세에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그러니까 역시 우상을 숭배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기고 대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죠. 하나님이 그를 쓴 것뿐인데, 회초리로 쓴 것뿐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열심히 숭배했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한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꿰뚫어 보고 통찰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국민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깨우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계신 참신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